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상적이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5절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문구인데요.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입이 적어도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부벼가지고 그 밀 이삭을 밀을 먹은 거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어,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을 서리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호 어기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도덕 법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차에다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 이름을 박지 않는다고 쓰지 않는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신호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도 하기도 하게 되는데 교회 글씨가 이렇게 차에 써 있으면 좀 민망한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옛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도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손으로 부벼서 먹는 게 그냥 도덕적으로 큰 무리가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옛날에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해봤는데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박서리에 먹는 거를 어른들이 그냥 귀엽게 봐줬던 것처럼 그냥 밀을 이렇게 따먹으면서 가는 게 도둑놈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그냥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비볐다는 점이죠. 밀을 따먹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밀을 비벼서 비볐다는 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였어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해서 공부를 수학하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도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껍질을 까는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손바닥으로 비벼서 곡물을 먹는 일도 사실 금했어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세운 거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물론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몇 가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놓으신 것은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해 놓지는 않으셨는데요. 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좀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놨는데 제자들이 자리를 잡고서 밥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한자로 이렇게 뭐 싸간 것도 아니고 도정을 해서 손바닥으로 도정해가지고 이렇게 탈피를 시켜가지고 한자로 싸간 것도 아니고 어, 단지 좀 허기를 좀 달래거나 그냥 심심풀이 땅콩시계 콩밭 지나가면서 콩을 따먹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좀 물론 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 당시 사회 사람들 다 그러한 규범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이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걸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이렇게 지킨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엄격했기 때문에 이 엄격한 그 전통 그 자기들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또 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량 유대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뭐랄까 공격에 대해서 다윗의 일을 들어서 대답하셨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했던 일을 생각해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한 일은 율법에 금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금기해 놓은 일이거든요.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일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확장시켜 놓은 자기들의 규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기록된 그 율법을 바울은 하지 않았냐? 왜 내 제자들에게 너네들의 그 전통을 규칙을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에 비추어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라는 말씀인데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을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금기시되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아리송한 상태의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안식일의 주인이어서 그래 어쩌다는 것인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답이 있으신가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 혼자 한번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자유롭게 행하잖아요. 자기 집주인은 자기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론 아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 집을 개조도 할 수 있고요.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의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외부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진 않잖아요.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죠. 스스로 결정하고 집에 대해서 주인된 사람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의 개념과 비슷한가요? 하나님만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떤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의미? 당신은 있나요? 없습니까? 하은이 아빠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하은이 아빠는 어때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와 주인과 소유물의 주인의 물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하느냐의 문제가 곧 누가 주인이냐를 알게 해준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의 문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이 몸을 위하고 음식이 배를 위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도 안식일을 사용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주인을 위해 있지 주인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안식일은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안식일이 주인이 되면 또는 다른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안식일에는 주인된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은 주인인 인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을 따라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지만 원래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했지만 율법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인교사란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교사로 번역이 바뀌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식일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안식일이 존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야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이 주일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결정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일요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은 사실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일은 더 명확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율법도 아닌 너희 전통을 어겼다고 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내가 왔다. 내가 주인이다. 율법도 이제 지나갔는데 어찌 그 율법에서 비롯된 너희들의 규칙들, 너희들의 규범들, 너희들의 전통으로 나를 재려고 하고 내 제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기준은 너희가 가진 규칙, 규범이 아니라 너희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이 대답으로 해 주신 것이죠.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짜 주인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주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바뀌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의 세상에서 전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했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면 그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사장님들은 자기가 이렇게 형성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회사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병원 원장들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세우는 게 어려운데 어렵게 세운 그게 넘어지는 게 싫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구축된 그 사회 시스템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반가울 리 없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면 자기들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9절에서 질문하신 대로 예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죠. 그것이 전통에 어긋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착한 일, 목숨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주의를 넘어 우리 일상생활에 넘쳐서 두루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에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막막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내가 적용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뜻, 지켜내고 있는 그 선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가슴판에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기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는 말씀을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어서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몰래 그 사람을 불러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고쳐주신 후에 휙 도망가셨다가 몸을 숨기셨다가 다시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치신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죠. 대중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신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일부러 그 사람을 대중들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 우리 민족,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범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 나의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깨는 것이 금기시된 유대인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중들 앞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이 오그라든 그 병을 고쳐주셨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격받기,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수하셨어요. 네, 감수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규범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공식화하신 것입니다. 네, 대중들에게 확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예,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죠. 내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몇 가지가 되나 한번 세어보십시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라고요? 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진정한 주일이 되게 하고, 이 주일이 주중에까지 넘쳐나야 됩니다. 이 주일의 삶이 주중에까지 넘쳐나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에 기록하신 것이죠. 이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해야 할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생각해 봐야 하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돈 버는 것에만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나,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